네, 그러면은 저희 말씀을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단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달 전에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절정을 달했는데요. 이때 이제 각 나라마다 봉쇄령을 내려서 대부분의 이동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지도층에서 방역 일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혹시 사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이제 영국의 이제 도미닉 커밍스라는 영국 총리 수석 보좌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3월 말 코로나 의심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지침을 어기고 런던에서 400km 떨어진 부모님 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퇴 압력으로 인해 기자들이 그의 집 근처에 갔는데 가까이 오는 기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의 말에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위선자다, 사임하라 이렇게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네, 또한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 오스트 대통령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어, 영업 제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이후까지 식당에 머무르면서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합니다. 네, 수칙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또 친구 2명과 외출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수칙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의 이 내로남불적인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함에도 어느 누군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완벽히 동일한 기준 아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 이중성을 비판하는 것이 내로남불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위와 같은 이 내로남불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제 두어 사람이라고 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장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함께 있던 무리들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12장 끝에서 무리들에게 화해를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화해는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12장 58절에서 59절입니다. 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기 전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곧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이 무리 중에 있던 두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네,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네, 여기서 갈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라신 지역이며
이 지역은 이방의 잦은 지배로 인해 혼합 종교와 제사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던 순례자들로 추측을 하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유대 혁명의 온상으로 간주되어서 이 로마의 경계 대상이었고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또 그들이 그것을 기회로 로마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꿈꾸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열성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가 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들의 뿌리를 뽑고자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여기서 보면 1절에 피를 섞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 문서에서 주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잔혹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네, 당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은 이유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며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이나 재난을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즉 앞에 이 12장에서 이제 화해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를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4절에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고 기온이란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이 저수지는 석조로 되어 있었고 서쪽은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그 서쪽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그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망대에 치여 죽은 이 18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3절과 5절에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네, 3절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아멘. 이 3절과 5절, 이 본문의 원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요, 아니라입니다. 네, 이 표현은 단정적이고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은 불행한 사건이 결국 이 죄의 결과라고 보는 그 관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타인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부정하고 오만한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의 이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지체들에게 그 말씀을 저도 모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마음의 본질은 그 지체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 마음이 없었다면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또 나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지체들이 이걸 들었을까? 잘 듣고 변화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 지체들을 지적하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적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목자로서 또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서 양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내로남불의 모습인 것이죠. 목자로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팀플을 할 때 자신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팀원이 열심히 안 했을 때 비난하는 것.
또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하고 있는 것 등 우리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이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네. 따라서 이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수십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더라도 먼저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체들에게 너 바뀌어야 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즉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죄로 인해 죽었다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 진정 회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들이나 불합리한 사회 문제들, 또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청년설교라는 책에서 김혜건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PPT에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현장에서 저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시대 고통의 한 부분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래 앓고 있던 병환, 회사의 부당한 대우, 인간관계의 파탄, 경제적 파산과 사업 실패, 천재지변과 전쟁 등 우리 이웃이 경험하는 고난은 확실히 파괴적인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의 절정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모든 반생명적 사태들이 다 죽음의 현현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발휘할 때 우리 영혼 또한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패망을 초래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며 고난당하는 자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고난 당해야만 창조되는 선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에 대해 하나님은 고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재창조의 통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재창조의 역사로 해석하고 그 고난과 죽음의 끝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재창조 사역을 우리와 동역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친구, 또 캠퍼스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도 함께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을왕리에서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한 아버지의 죽음, 네,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등 아픔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은 가운데 우리는 나의 미래, 또 나의 진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앞에 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이 3절과 5절, 이 앞에서 말한 경고의 말씀을 강조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6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견해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PPT에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네, 포도원을 과수원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견해, 또 한 땅에 다른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단 과실수는 예외라는 견해, 또 한 땅에 다른 씨를 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리풍속의 경제 활동을 위해했다는 견해, 또 포도원에서 소중하게 키운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 그 한 그루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견해 등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보편적으로 특정한 밭에다가 심는 나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은행나무처럼 길거리에도 심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당시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포도원에는 여러 가지 과실이 함께 심어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포도나무도 같이 있었겠죠.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었으나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니 참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자주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자라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겠죠. 네. 예수님은 이 앞의 내용에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3절과 5절에서 말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매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으로부터 생기거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에 합당한 행위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주인은 폭발을 하고 맙니다. 네. 7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아까 말했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행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 찍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그는 포도원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포도원에 있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8절에서 그는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네. 비록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다시 이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데요. 어,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면서 다시 열매를 회복시키려는 이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중보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셨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량을 선고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집행유예를 우리는 선고받은 것입니다. 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해야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고 죄값을 다시 치르며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집행유예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집행유예를 이미 받은 우리는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삶에서 살아내야 할지 에베소서 5장 8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말씀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 우리는 이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죠. 네, 갈라디아에서 5장 22에서 23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세 가지 말씀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최근 어떤 그 기독교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이미지가 정말로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비판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저희 가족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연일 이제 최근 매스컴에 오르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네, 생각 이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통화로 싸웠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저는 참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참 너무 분노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올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그 사건에 대한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책들과 또 뉴스들을 봤는데요. 어, 좀 그거를 보면은 저의 분노가 좀 식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분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계속 그대로 있고 떠나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일상생활에서조차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식게 되었고 상대방의 이런 사소한 행동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는 분노라는 그 죄의 열매가 제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제 1대1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걸음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집행유예를 허락하셨죠.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비난할 사람, 정죄할 사람,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능욕했던 그런 사람들조차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살고 다짐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또 가족들을 정죄했던 그 마음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정죄만 했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얘기하면서 쌓여있던 나의 생각들 또 그런 답답함들 관계에서의 답답함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좀 풀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불의에 대한 저항,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 없음, 또 정죄함이 있다면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죄 가운데 있는 상대방 또한 우리가 그 사람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도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들, 생각이 다른 친구들, 성향이 다른 동역자들, 양들 이런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거나 혹은 친구 사이에서 관계에 틀어짐이 있었다거나 또는 동역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갈등으로 혹시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참 양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양들을 참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그들을 위해 더 섬기고 희생하며 또 함께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보내신 그 캠퍼스를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그 캠퍼스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힘써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온전한 그 동역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 내로남불의 태도를 가진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나온 두어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인해 죽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내로남불의 태도를 가진 자들 향해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또 그 회개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며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이 결핍된 이 시대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